제가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습니다. 그 뭐 짧은 시간이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이분께서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벌써 1층에 내려왔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 하는 이 말은 기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요, 안 했다는 거요? 그렇죠?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셨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가 안 돼요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돼요 하는 소리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뭐 기도 마음 먹으면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기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자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나? 같은 기도지.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우리가 아닌 저 절이나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형상이지요. 그리고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 자와 대화해요. 산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일부터 작업을 하시냐면 나를 살리는 일부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자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셨어요. 그런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있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기도를 철저하게 막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산자를 통하여 그 산자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한 아이가 귀신이 걸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고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하지요?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기도 외에는 귀신이 안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모든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모든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모든 지혜, 이것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제가 왜 설교 못하겠어요? 경험도 있겠다, 성경 조금 알겠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챗 GPT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본문을 집어넣으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내용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기도 없이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진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은 중요해요.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은 그것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거요, 그렇게 결단하신 거요. 그래서 기도를 절대로 사단은 못하게 만들어요. 못하지. 어떻게 하든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기도 못한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기도가 없으면, 기도 없이 행하면 죽은 자 같이 살아요. 사망의 사람같이 살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낸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어떻게 버려요? 버릴 수가 없는 거요. 그러나 생명 없는 사망의 사람처럼 살게 되죠.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만큼 아버지 앞에 교만한 게 없어요.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유가 나타날 수가 없고 권세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 없이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 없이 찬양이요, 기도 없이 설교요, 기도 없이 봉사요, 절대로 안 돼요. 기도 없는 건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서 기도 없는 것은 결국 그는 멸망하는 길이고, 그게 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언뜻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본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너를 먼저 생명의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 한번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에서 장사하니까 그렇지, 그냥 몇 사람이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시끌벅적하게 여기저기 다 장사꾼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쫓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제 곧 6월절이 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세요. 본인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이 다 장사꾼을 내쫓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꾼을 내쫓으신 것은 분이 일어나서도 아니고 교회 성전에서 장사해서도 아니. 저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들이 멀리서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짐승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려면 해외에서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원사람들은 동전, 환전을 해야 내가 드릴 제물을 사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것은 수세기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장사꾼들을 전부 다 내쫓으시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아셨습니다. 얘들아,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어.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제물이 되면 이것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제물이 되면 너희들은 이제는 건짐받아서 네가 생명을 얻고 살아서 어디로 가냐면 성소로 직접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돼. 그런 필요 없어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짐승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그만둬라, 끝나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더 이상의 이젠 제사가 필요 없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가 온전한 자.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말은 이제는 너는 영원히 생명 있는 자, 살아있는 자, 아버지의 살아있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나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했더라?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단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왔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저기서 지금 돌아왔구나, 죽은 자에서 이젠 산 자로 돌아왔구나, 단순히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왔는데 어떤 신분으로 돌아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누군 줄 아세요? 왕의 제사장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내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주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신분의 자리로 돌아오면 너희들은 다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돼. 성소는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근데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 너는 강도야. 너는 강도야.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강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아주 더 쉽게 이야기를 풀어낼게요.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촌수가 어떻게 되죠? 1촌이죠. 몇 촌? 1촌이요. 그런데 그 1촌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계속 1촌이에요. 그런데 1촌이었던 이 어린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1촌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 4촌이 돼. 그 1촌은 변함이 없는데 얘가 대학을 나와서 군대를 갔다 오면 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8촌이 돼. 근데 자식이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분명히 결혼했어도 1촌인데 이 자식은, 결혼한 자식은 사돈의 8촌 돼요. 그 어느 가정이나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들 해요? 아들놈은 큰 도둑. 왜 그래요? 왜 큰 도둑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부모는 부모인 거라. 근데 아들놈은 끝까지 강도질 해가는 거예요. 근데 큰 도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당신이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은 나를 이렇게 살라고 인도했으니 그렇게 살게요. 그런 놈은 큰 도둑이라고 안 해요. 며느리는요, 좀도둑이에요. 야금야금 빼가죠. 근데 딸은 예쁜 도둑이야. 분명히 그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끝까지 이 자녀를 위하여 끝까지 돌봐요.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들에게 너 나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자. 네가 오늘 하루 있을 일에 대하여 나한테 좀 얘기해 줘라. 하나님이 모르실 일 아니잖아요.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네가 얘기하는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나한테 이야기해 줘라. 그리고 지난 일이 있으면 고마웠어요, 감사해요. 그게 곧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되시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 하셨다 하는 이 말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에 나와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올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버지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사는 건 살아요. 그런데 사망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가 어느 때인가요?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지금 곧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의논의 시간이에요. 내가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기도해라. 내게 와서 좀 밤새 이야기 좀 하자.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궁지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 경험과 생각과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 주세요.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평강을 주실 거예요.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이 그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세상에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왜 없어요? 수없이 있어요. 그때 내게 와서 좀 기도해라. 내게 와서 좀 말 좀 해줘라. 나는 너에게 그때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그때 나에게 너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무엇부터 하는 줄 아세요? 변호사 없나?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먼저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막 죽으실 때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때가 무슨 때지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을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이분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아버지께 나가서 지금 내가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 그때 이 순간에 나도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4절 같이 읽어봐요. 넘어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이 말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싸우니.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 6절 이하는 주님이 그들에게도 그래요.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즉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영화롭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이세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사망의 사람으로 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일 수는 없어요. 안 주지 않아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는 강도야. 우리는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도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사는 거 크게 걱정되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은 한 분 한 분이 따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아버지 내가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온 지구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구촌 되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 함께 하자 하고 초청하는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